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아들의 아내 될 사람, 며느리를 찾는 내용입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지라고 잡았는데요. 이 한자어는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의 의자와 지탱하다, 버티다라는 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종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다라는 구절은 여호수아 13장 1절과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여호수아와 다윗 왕에게도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고 또 24장을 시작하면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는 나이에 대한 언급으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의 기록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삭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부터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는 것이 언급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라는 언급은 이 1절 뒷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수했다,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고를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늙도록 장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한 개인 한 사람이 이방 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부가 되었고 또 가문을 이어나갈 상속자까지 얻었습니다. 작지만 자기 소유로 된 땅도 소유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회고하면서 나이가 늙었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의 마지막 때의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찾으라라는 명령을 종에게 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신인을 받는 또 다른 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중요한 일을 이 종에게 맡기고 그로 하여금 아내를 구해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종에게 특별한 형식의 맹세를 하게 하는데요. 그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허벅지 밑을 예전 성경은 환도뼈 밑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환도뼈는 골반과 다리 관절이 연결되는 부분인 고관절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생식기 근처에 손을 넣음으로써 그 맹세가 아주 엄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도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키면서 내가 죽으면 애굽의 시체를 장사하지 말고 내 시체를 헤브론 땅 막벨라 굴로 가져가서 거기에 안장하라라고 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생명의 원천에 대고 맹세를 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확인시키고 또 상대방이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맹세의 대상이 되어서 이 맹세는 절대 어길 수 없는 약속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14장에서도 살레망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었고, 아브라함 또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소돔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택하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듣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되새기면서 아내를 구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에게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그에게 이 일들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에게 엄중한 맹세를 시킨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60여 년이 넘었습니다. 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났었지만 아브라함은 핵 족속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변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적당한 혼처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존 세일 해머라는 구약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의 이 맹세를 창세기 9장에 기록된 노아의 말에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을 때 함은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조롱하며 말을 했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 옷으로 덮어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창세기 9장 25절과 26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에 따라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종이 되는 가나안 자손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내보내졌습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이 될 가나안의 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며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이 땅에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주민들은 그 조상들이 그들의 악함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지금 가나안 주민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민족과 결혼할 수 없다, 그들과 우리가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종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족속에로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드러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여자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종의 말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가 이 땅에 오는 것, 이삭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고
이 땅을 자기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즉 결혼보다 이삭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종은 그대로 맹세하고 신부에게 줄 선물과 또 신부의 집에 줄 지참금을 준비해서 그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온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데라가 거기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형제 나홀은 하란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살던 그 성읍으로 갔고 성박 우물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올 때에 자신이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자신에게 물을 주고 또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자인 줄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등장하게 됩니다. 종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녀가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로 이름이 리브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가 물동에 물을 채워 돌아올 때 종은 자신이 기도되는 대로 리브가에게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리브가는 종이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종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들을 위해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떠왔던 물을 구유에 붓고 또 물을 더 기르러 가기 위하여서 우물로 같이 다시 돌아갑니다. 종은 이 소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는가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종은 리브가가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청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부두엘의 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오라비 라반에게 이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로 베푸시고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반의 환대를 받으면서 리브가의 집으로 갔던 종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을 위하여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 성에 왔다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으며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그 이상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그 배우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로 베푸시고 그치지 않으셔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러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리브가의 집 사람들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종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리브가라는 소녀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내어달라라는 것입니다. 48절에서 종이 하나님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바르다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이 단어는 27절에서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49절에서는 진실함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확고, 성실, 안전, 정직,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신의 진실함과 성실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을 안전한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정하신 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라 왕 아비멜렉이 말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종의 모든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부라고 번역된 구절은 히브리어로 라오토브인데요. 나쁨과 좋음, 또 악과 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일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리브가를 데려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받아들여졌고 종은 준비해온 지참과 선물들을 리브가 그의 가족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온 종과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65절에서 종은 이삭을 가리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의 첫 부분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그가 종을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었는데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주인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의 흐름대로라면 이 종과 리브가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삭제되고 이삭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삭을 통해 이제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아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 가정을 이루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차지할 가나안 땅 주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을 그 민족이 아니라 자기 고향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기 고향 아버지의 집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정하신 자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 땅으로 가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녀를 이 땅으로 데려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에도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중요한 일에 그는 하나님 12절을 보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 여인, 그녀가 심히 알이 닦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하다,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종의 기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리브가의 모습은 분명 그녀가 하나님의 응답이기는 하지만 또 리브가의 성품이 친절하고 겸손하며 성실하다라는 것을, 즉 한 남자의 아내로 한 가문의 여주인으로 또 큰 민족을 이룰 어머니로 아주 적합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준비하셔서 종에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종은 그들이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공급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리브가도 자기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리브가도 자신의 결혼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부두엘과 라반의 입을 통해 고백되었던 것처럼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체하지 않고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떠날 때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을 위해, 또 주인의 아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소망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